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제가 보이는 성경 587쪽이네요. 열왕기하 15장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궁중위를 다스리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사랴의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6달을 치리하며 그 열조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저를 모반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이스라엘 위를 이어 4대까지 이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1달을 치리하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 모반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저희가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야를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스루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무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저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토색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스루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스루 왕이 돌이키고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헴이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무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사랴 50년에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을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 왕 아사랴 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스루로 옮겼더라. 우시의 아들 요담이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2년에 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전에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조상 다윗성에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효화행복 교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화행복 교제는 6월 4일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자입니다. 우리 함께 요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이스라엘 위를 이어 4대까지 이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열왕기하 15장 12절 말씀. 아멘. 내용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여러 징조와 방법으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신다. 그러므로 시대의 징조를 살펴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본장은 짧게 기술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각 왕들에 대한 기록이다. 남유다의 두 왕 아사랴와 요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비교적 안정된 통치를 한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33년의 짧은 기간 동안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가 반역과 모반 그리고 전쟁을 겪으면서 치열한 왕권 쟁탈전을 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고 오직 권력 투쟁과 파벌 싸움 그리고 우상 숭배와 불의만이 사람들을 지배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북이스라엘 백성은 잠잠했다. 어디에서도 누구도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후 왕조가 겨우 4대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만에 멸망했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그 손에 징벌의 채찍을 들고 계시는 분을 외면했다.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다. 북이스라엘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했고 그들의 삶의 자리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끝까지 참으시며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시대의 징조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때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 역사와 시대의 징조를 구별할 줄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멘. 오늘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자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유다 왕 아사랴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 나병 환자가 되고 별궁에서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한편 위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었어요. 하지만 살룸의 반역으로 6개월 만에 죽고 살룸이 왕이 됩니다. 예후의 후손 4대가 왕이 되어 다스릴 것이라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레마의 음성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16살 때 남유다 왕국의 왕이 돼요. 16살이면 알 것 다 아는 나이입니다. 열왕기하 14장 바로 앞장에서 자기 아버지가 반역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은 것을 뻔히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럴 경우 보통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너희들이 우리 아버지 죽였어? 그럼 너희들도 내 손에 한번 죽어봐. 이렇게 복수하잖아요. 서로 죽고 죽이는 피해 정치를 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반역으로 아버지를 잃은 아들을
또 왕위로 올리게 돼요.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공은 바뀌어도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지금 지키고 계신 것이에요. 근데 오늘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3절 4절 읽어봅시다. 아사랴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아사랴가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버지와 똑같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산당이 왜 문제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면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야 돼요. 근데 산당은 뭘 말하고 있는 것인가? 꼭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냐? 어떻게 맨날 하나님 말씀대로 소 잡고 양 잡고 예배 드릴 수 있어? 바쁜데 대충 하자.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냐? 그냥 우리 집 근처에서 대충 예배 드리자. 이게 바로 산당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내 편의와 내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산당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이 산당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위해 예배하는 모든 행위가 이 시대의 산당인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래, 내 뜻대로 할래, 내 생각대로 할래, 내가 구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내가 기도했으니까 좋은 결과 얻어야지, 이런 생각들이 전부 이 시대의 산당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산당인데, 유다 왕들을 보면 하나와 같이 이 산당을 없애질 않아요. 왜 없애지 않느냐? 백성들이 좋아하거든요. 백성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드리는 거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하면서 자기 편할 대로 전부 다 바꿔버린 것이에요. 그러면 바알 신앙과 뭐가 다르냐라는 것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북이스라엘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다 왕들이 잘못한 것은 산당을 없애지 않는 것, 이거 하나예요. 그런데 이 하나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범죄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궁중이를 다스리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 아사랴를 쳐서 나병 환자가 되었어요. 이 아사랴의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우시야거든요. 역대하 26장 말씀에는 이 아사랴, 즉 우시야가 왜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되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나라도 많이 넓혔고 전쟁하는 것마다 승리했고 농경도 발달시키고 망대도 세우고 군대도 정비하는 등 탁월한 업적들을 많이 세웠어요. 그런데 문제가 나옵니다. 역대하 26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케 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일로 인해서 그의 마음에 교만이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교만해져서 자기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분향은 누가 하는 거죠? 제사장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것을 자기가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시야 생각에는 하나님 성전이나 산당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 산당도 내가 허용해 주니까 있는 것이고 성전도 내 영토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래. 분향하러 들어갔어요. 이어서 26장 17절부터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제사장 아사랴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이끌고 가서 그 왕을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해요. 우시야 왕이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향을 피우는 일은 구별된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니 성소에서 나가주십시오. 이렇게 제사장이 이야기를 했더니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26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우시야는 이 제사장에게 화를 내요. 내가 왕인데 누가 나를 막어? 너 비켜. 그랬더니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교만해져서 여호와의 전에서조차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그에게 무서운 병이 임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이에요. 이 일에 대한 결론은 어떻게 맺게 되는가? 역대하 26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우시야 왕은 죽는 날까지 문둥병자로 되어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잘못한 자들에게 벌 주시는 분이신가? 무서운 병을 주시는 분이신가?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런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시야가 내가 왕인데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도 받아주셔야지, 이렇게 교만해졌을 때 그는 이미 영적인 환자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육적으로 보이는 병만이 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시야의 사건을 통해서 육적으로 보이는 병만이 병이 아니라 영적인 병이 더 심각한 것이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시야가 교만해져서 내가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우시야의 영은 완전히 병들어서 죽게 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육으로 표현된 것뿐입니다. 이건 우시야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 해당하는 문제이기도 해요. 영적으로는 드러나질 않으니까 겉으로 보면 말짱해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도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교만하게 향하는 그 순간에 나는 영적으로 병든 나병 환자인 것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돼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자임을 고백하면 됩니다. 주님,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가 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건져주시면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도우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겸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만유의 주인 되신 주님을 모셔드리고 겸손하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성전에 주님 만나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러면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반면에 하나님, 내가 잠 더 잘 것도 안 자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내가 예배드리려고 이 새벽에 어려운 발걸음 했는데 하나님 뭔데 안 들어주세요? 무조건 제 기도 들어주셔야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나오면 이곳은 산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냐 산당이냐 결정하는 것은 건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우리의 마음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이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알려주셨으니 그 법도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령 시대에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 성령 시대는 우리들이 주님의 성전인 것이에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와 계신 이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삶을 세우려면, 성전을 세우려면 아직도 버려야 될 것, 아직도 부서져야 될 것, 놓아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내 교만을 버려야 되죠. 정욕이 내 안에 차지하고 있죠. 정죄가 있죠. 욕심이 내 안에 있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누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누룩 하나하나가 진리의 말씀으로 정돈되어져서 우리가 구할 것은 단 하나밖에 남지 않아요. 그게 뭐냐? 예수님 한 분만, 예수님만 구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외에는 기도의 대상이 아니구나.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의 해결이 예수님 한 분 안에 다 있으니까 내가 원한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다 해결받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성경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외에는 없구나. 그러므로 예수로 충만한 교회, 예수로 충만한 가정,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교만과 정욕과 정죄가 자꾸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연약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싸워 이기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며 겸손하게 주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